로마서 1장 6절로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는 이 본문 속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바울은 자신을 묘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어째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는 말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로 하여금 복음 자체의 기이한 개요와 복음의 위대하고 놀라운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4절 마지막에서 그것에 대한 묘사를 끝마친 그는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그런 다음 사도는 로마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것과 이 본문이 가지는 정확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를 요약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의 묘사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쳐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라고 촉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말이죠.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 너희가 이 민족들 속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이 시점에서 특히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았듯이 로마의 교회에 유대인들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방인의 교회였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이런 방식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관한 어떤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대하게 되고 나아가 사도가 가진 소원과 그들에 대해서 바라는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실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위대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대본에 자기를 묘사했던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묘사는 두 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그들을 일반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에 대한 사도의 일반적인 묘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여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으니라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 오브, 뭐뭐의가 바이, 말미암아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로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십시오. 그는 그들이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가 우리가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용례입니다.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정확히 바로 그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이끌려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다른 위대한 신약의 용어를 대하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입니다. 사도는 사실상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과 범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점을 대번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신비적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가 여기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7절에서 다루는 특별한 의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상태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사도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사도는 상세한 국면에까지 들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사도는 로마에 있는 모든 각 시민을 전부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우리가 이 세 어휘를 살펴나감에 따라서 사도가 그 세 어휘를 놓는 순서를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느 곳에서나 정확히 바로 그 순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로마시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십시다. 저 큰 대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유의 삶을 누렸는가를 생각해내는 것은 그리 많은 수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1장 하반부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묘사를 대하게 됩니다. 그 도시는 가공스러운 제약과 무서운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서로의 집에 모이는 일단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의 집에서 모였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무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거대한 이교 사이에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절대로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가공스러운 제약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다른 류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도는 오직 한 가지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것이 바로 그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그 점을 맨 먼저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뒤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든지, 그들이 언제나 선한 삶을 영위해 왔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행한 어떤 기이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에베소 2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그 에베소 2장을 거론해야만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묘사된 사람들은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면 지금도 그러한가요?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주목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 점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낸 것,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가공할 곤경과 죄의 결과로 빠진 그 비참 속에서 건짐받게 한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요점입니다. 로마에 있는 작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묘사해온 그 방식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째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유한 사랑의 대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순서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아셨지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실로 만일 우리가 이것의 온전한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려 한다면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 대해 성경이 어느 곳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사용하는 똑같은 진술을 채용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같은 방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그분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엄청난 진술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함이 세상이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입니다. 믿기가 정말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듯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엄청난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체포당할지 모릅니다. 또 황제가 된 잔인한 어떤 폭군 앞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에 있는 사자에게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 점을 알도록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확실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난제는 우리가 이 어휘가 말하는 차원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휘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서론적인 진술을 가지고 오래 쓰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는지요? 6장, 7장, 8장으로 내달려 나아가면서 나는 성화의 교리에 관해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마땅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사랑하심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도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갑니다. 이 문제들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논리적 선후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 그들을 부르십니다.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는 이미 그 어휘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휘를 상세히 다루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며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 문제를 상세하게 숙고하는 가장 좋은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나 부단히 사용되는 또 다른 어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어휘를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 몇 가지 예증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여러분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행한 그 설교는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그때 그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한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탄식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 바로 그 어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약속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서 역시 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에 대한 신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역시 같은 장 후반부에서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휘는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어휘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물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르심의 전체 교리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관습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에는 두 타입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복음은 전파되며 부르심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 부르심,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는 보편적인 부르심과 특별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회중 속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두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 전도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효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자기를 복종시켜 믿고 그리스도인들과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과 있는 부르심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영역과 범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말씀 전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결과로 그 부르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듣지만 이 유효한 부르심을 듣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글자를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성원들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사역에 함께하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예비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정된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잔치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예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갈아입은 사람들은 선택되어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택된 사람이고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참으로 중요하기 짝이 없는 낱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의 위대한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가 그 메시지로 하여금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각에서 볼 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어휘를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어휘를 살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말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사실 모든 서신서들마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본에 여러분은 극히 흥미있는 것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성원들에게 그 어휘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들 중 몇 사람만이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이 말을 우리로부터 탈취해 가도록 제쳐두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방식을 주목하면 흥미롭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교리가 어째서 그처럼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는지요.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자들 역시 아직도 성도들을 어떤 비상하고 예외적인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각계 그리스도인은 다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만 특정 짓는 로마 가톨릭 개념과 친숙해 있습니다. 어떤 엄격한 시금석을 가지고 그 말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 말을 붙여줄 사람들의 탁월한 삶을 규정짓곤 합니다. 그러한 어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적을 행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쁜 일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어느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표준에 도달하면 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공식적인 의식이 거행됩니다. 그들은 규범적이고 따로 구별되며 그때부터 성아무개로 호칭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그와 같은 시점에서 뜻하고 있는 바에 대한 오해 또는 잘못된 해석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도의 여러 서신들의 인사말 중에 나타나는 그 말을 잘못 오도하였거나 오해한 소치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은 성경에서 부단히 사용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나타내자면 그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Saint, Holy, 그들을 정확히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찬송키 위에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에서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거룩한 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성전과 휘장 안에 있는 기명들을 거룩한 기명들이라 부릅니다. 거룩한 책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려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역시 같은 것을 뜻함이 틀림없습니다. 사도가 바로 여기서 그러한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의 1차적인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나타내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 거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정신으로부터 물러섰다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이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어휘를 혼돈시킨 명백한 경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두 어휘를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데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전에 어떠한 유의 사람들이었던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심보다 거룩함을 먼저 놓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죠?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곧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가 무가치한 삶을 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매우 유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성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 범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 때문에, 이 부르심 때문에 그는 다른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면 전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거나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왕국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말의 의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무엇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일, 더 주관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측면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다음에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의 주관적인 국면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나아가면서 더 성도다워집니다. 그래서 난 성도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성도로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해져감에 따라서 내가 성도라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이것이 사람으로 성도되게 하는 데 대한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을 대적하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부분적인 측면에서나 주요한 측면에서 볼 때 성령의 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그 거룩하게 되어나가는 측면에서 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가 방금 인용했던 그 구절은 그 점을 완벽하게 나타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또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십시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섞여 있지 않고 너희는 낯선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대상들이다. 너희는 나그네들이며 낯선 자들이고 이 세상을 지나는 순례자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정착해 있지 않고 단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다른 말로 해서 너희가 나그네요 순례자이니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신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서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성도다워지는 일의 일부입니다. 내 자신이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체 과정은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의 묘사를 여기서 대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두 가지 요점만 더 지적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미 사용했던 그 어휘들을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방식을 주목하셨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구별되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것이 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상하거나 예외적이거나 어떤 괄목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는 자기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정확히 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구별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처럼 자주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대적하여 투쟁하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시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생각하도록 시험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되고 따로 떼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가 가진 충분한 의미를 진실로 포착하고 싶다면 가장 최선의 방식은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계속 읽어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방인들의 삶에 대한 섬뜩한 묘사가 나옵니다. 로마 시민들의 삶,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어떠한 유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였고 사람들을 숭배하였고 사람들을 자랑하였고 동물들을 경배하였고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공중의 새를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다. 부도덕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가장 비열하고 가장 섬뜩한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 많은 자들이 전에는 바로 이러한 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따로 떼어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현대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오늘날의 사회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바로 이 구별됨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습니다.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참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니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십시다. 우리는 복음의 요구를 거역하지 맙시다. 너무 좁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을 그만둡시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세상에서 가까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헛수고를 그만둡시다. 만일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그 사실을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